예, 안녕하세요. 상한 감정의 치유. 예, 이 상한 감정의 치유는, 두란노,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 출판사인 이 두란노의 10년간 베스트셀러인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읽었고, 이번에 세 번째 읽었습니다만, 와, 이제 이 내용들이 제가 청소년을 전도하면서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의 치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그것은 우리의 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어, 성장 과정 중에 에, 정신이 와해될 만큼 어려움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완전주의. 그래, 계속 자기에게 너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우울증,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생각이 완전히 와해되는 거죠, 와해. 와해되는 것을 갖다가 최근에는 이제 와해되는 정도까지 가면 그야말로 요새는 이제 그 정신병에서 조현병,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이게 이제 조울증, 이런 걸로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편부모, 이런 상황에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사역이 교회의 부서 사역으로 머물다 보니까 에, 이제 청소년들은 교회에 의무적으로 오는 것,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억지로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한 감정의 치유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 어릴 때의 이 상처, 또 감정, 이것은 계속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상처는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죠. 그리고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확폭 관련된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이 정치인 임명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났지만 사실은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이 결국은 이것은 한 명의 학생이 가해자야 되고 또 피해자가 형성돼서 이것이 지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학폭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 촉법 소년이라고 이제 만 14세로 이제 나이를 낮춰서 15세에서 만 14세로 그 이제 중학생 정도
이제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뭐 잘못해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그냥 뭐 훈방 조치되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만 14세로 낮아져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단순히 이런 것들로는 사회적인 그런 것들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청소년 때 그야말로 상처받아서 이것이 내면에 쌓여서 이게 분노로 나오는 정도가 되는 거죠. 좀 더 그것이 심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 거의 코로나 상황이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가잖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 친한 사이는 다 얼굴 압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때는 이 자존감의 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정적인 그 가족 상황 또 사랑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자존감의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아서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들어 버리고요. 낮은 자존감에서 참 제대로 열등감 사로잡히고 우리 학생들은 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세 번째 보면서 야, 이제까지 목회자로서 예수님 믿으면 저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Thank you for your coming my channel. 아, thank you, thank you. 오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Thank you라고 써줘야겠네요. Thank you. 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부분이 용납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깊은 상처를 노출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이제 이게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 때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 그 상처, 어릴 때의 상처는 여기 상한 감정의 치유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요. 아주 어릴 때 그 부모님이 헤어지고 그 3살 정도 어린애에서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질 때 그 느낌, 그 분위기를 그대로 자기 몸에 상처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상황 속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상한 감정의 치유와 함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는 책을 보면 단순히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상한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뭔가를 두드릴 줄 아는 거. 어떤 엔지니어들은요, 기계 소리를 듣고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뭔가 문제인지 간파하고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와 같이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전도 현장에서 겪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학생들이 정서적 이 탱크, 이 저장고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말이 싸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서적 이 저장고가 비어 있는 애들은 그 막 이 성품도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이 학생들은 정서적 이 저장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이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여지고, 거기 안에서 잘 얻을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참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게서 상한 감정, 이것이 분노로만, 그래서 문제아로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거.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와해로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요. 결국 청소년 때 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에도요, 직장 생활에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청소년 때, 너무 어릴 때는 이제 부모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제 자기 정체성과 독립이 조금씩 나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의 부모님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가슴 깊은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 부모님의 용돈은 주고요. 또 밥은 줄지라도 이 내면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공부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바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전도 현장에서는 응용을 많이 했죠. 응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자연스럽게 상담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 학생들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찔리셔서 참으로 못을 박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려 그 고통에 겪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제자들에게 배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심장에 창이 찔려서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겪고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유성령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무도 그 내 내면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정서적인 저장고가 비어 있고 상처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청소년 때는 바로 어떤 때냐?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청소년 전도는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들도 교회 재미에서 떠나가는 시대라지만요.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와 같은 교회들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도할 때, 교문에 전도할 때 학기 이제 종업식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남학생하고 여학생들이. 너희들 왜 눈물을 흘리고 있냐? 오늘 담임선생님하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더니 울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야,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대로 이런 눈물을 흘린 학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흘릴 눈물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함께 학생들의 변화와 것을 꿈꿨던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를 떠나가야 되고 대구로 가지만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님의 터치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의 주역이 될 바로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학교에도 학원에도 우리 부모님들도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감된 치유란 책을 리뷰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과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져서 이 나라의 민족에 상처받은 수많은 부모님들도 할 수 없는 이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령 역사 안에서 학생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의 짧은 우리 청소년 사역 기간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학생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이번 이제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통일의 주역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